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하라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해서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것. 자,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또 그 다음에 무엇을 감사하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 물론 교회니까,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릴 때도 가세게 풍성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주시고 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식들을 잘 낳게 해주시고 또 자식들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다복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한 경배한 제사드린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곡식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는,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육적인 생각으로 해서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내게 풍성한 재물 주시고 먹을 거를 풍성하게 주시고 자녀들을 잘 풍성하게 낳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가 잘 자라고 잘 건강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초점이 만약에 그 육적인 필요가 채워진 것에 의해서 그것을 감사한다 드린다면 바알에게 절한 자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바알을 부를 때도 그들은 갓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떠한 것을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지나?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뭐 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어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얘기는 everything.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좋게 생각하는 거 풍성하게 얻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성하게 얻지 못했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본문 읽지 않은 우리 그 앞에 부분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인가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경청하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임하는데 어떨 때 임하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해산에 진통이 와서 예측할 수 없는 아이를 낳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피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십니다. 여기서 그 뒤에 말하는 것이
4절에 도둑같이만 그때 5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낮에 속한 자이고 밤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낮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빛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의 아들이 아니래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식과 어두움의 자식은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빛의 자식의 주인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어둠의 자식은 세상 임금 마귀가 그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어둠의 아들이 당연히 아니죠.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빛에 속한 빛의 아들이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냐. 만약에 내가 빛에 속하였다면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영적인 어두움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육체적인 것들을 따라서 행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 죄의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분명히 처음에 우리 읽은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하라. 항상 모든 변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줄 때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생명을 택하라는 얘기는 만약에 세상의 복을 따라갈 때는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므로 무엇이 따라오냐면 사망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는 거기다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택하라. 근데 이 생명은 바로 누구냐?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분만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의 사람은 뭐라 했어요?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오니까 항상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동안 제가 말씀을 늘 드려왔지만 무엇을 믿으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나 외에는 다른 그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여지는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오늘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뜻도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내게 준 자들이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라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뜻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올 때, 그 예수 생명이 나를 주장할 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항상 기뻐하십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갑자기 두려워서 어떡할까? 그러니까 뭐를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뭔가가 나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 생각지 못한 때 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곡식 때문에 식량의 난이 오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식량의 난을 그 육지적인 물질을 다 쥐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쥐고 그 양식을 팔 때가 와요. 그래서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우리 영혼까지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때가 곧 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때가 무슨 때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재난이 오게 할 때일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착각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고통도 고난도 겪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셔서 그냥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좋았던 에스겔, 느헤미야, 다니엘.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을 때, 유대아 백성들이 다 끌려갔을 때 그들도 똑같이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끌려가서 환관까지 됐어요. 우리나라 말 내시, 그렇죠? 그 생기가 잘려주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까지 처했어요. 중요한 건 그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느냐. 다니엘이 볼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했어요. 왜 위험에 처했어요?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하라 그런 그들이 예배하라 그런 그때에 예배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그분만을 섬기리라 그분에게만 예배하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내게 처해지게 될 때 나는 어떨 수 있는 믿음인가? 정말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한 분 여호와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인가? 구원의 하나님 말씀하시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믿음이 다니엘에게나 느헤미야에게나 에스라에게나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상황을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거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어때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의 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2번 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꿈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그만큼 되어질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 안에 굳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우리에게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는데 라고 말하는 그것은 아직 멀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걸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허물을 도말한 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물을 도말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허물을 도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48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을 말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예수, 저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한다 할 때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모든 것을 필요한 거를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계획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나도 예수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머리는 이 몸을 책임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마치 지금은 악한 것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허락했어요? 악한 자가 막 이기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악에 넘어가서 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왜 다 허락했냐면 왜 재난을 허락했냐? 왜 고통을 허락했냐? 그 재난과 고통 속에서 과연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걸 보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여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모든 everything 범사에 항상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이 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붙잡지 말고 그냥 다 올려드리시는 거. 이게 바로 기브업입니다. 기도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기브업, 나를 포기합니다. 내 방법을 포기합니다. 내 지혜를 포기합니다. 내 능력을 포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 허락한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그냥 그것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나를 살펴보고 그것을 알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거기서 회개해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어떻게 내가 앞으로 행동을 해야 할지,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물어봐야죠.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내추럴하죠. 기도는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자면서도 내 영이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의 24시간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삶으로 바꿔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것이 내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겸손입니다. 어떤 행위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받으시고자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뭐 강제상에다가 과일을 갖고 와서 올려놓으라 그래서 바스켓으로 그냥 풍성하게 갖다 올려놔서 그냥 강제상에 과일로 꽉 찹니다. 이걸 갖다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받으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놓을 수 있는 그 마음. 무슨 마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이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만약에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교만이에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무엇을 해서 드리죠. 그렇지만 거기에 만약에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봉사가 아니라면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이거 하나님 이거 받으셨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하나님 아시죠? 하고 드렸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없이 자기가 나타난 것.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감사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사는 자.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어디서 사는 자? 예수 안에 사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 나무를 얘기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고 그 가지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생명을 받아 먹는 삶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그러한 사람만이 무슨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얼마를 가지고 오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도 예수님이 나에게
돈을 벌도록 건강을 주시고 잡을 주시고 그리고 일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물질을 얻었으니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난 감사의 예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기도도 다 누구의? 그분의 영광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았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주권의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대로 이루어 가실 때 나를 이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러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도 처해진 것도 모든 것들이 그분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의 것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 내 머리라는 걸 믿을 때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묻고 아뢰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나는 겸손하게 하나하나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 때 그 예물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늘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드신 작업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있을 수 있는 거,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가슴 떨릴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서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입니다. 아멘. 인정하세요? 나의 나 된 것이 바로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다 할 때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 4장에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어디다가 보좌 앞에 다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24장로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에 때문에 면류관을 썼지만 그 면류관,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면류관을 쓰겠죠. 그거는 면류관이 여러 개 쓴다는 게 아니라 한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이 바로 내가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을 수 있었고, 예수 때문에 자랑이 있을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풍성함이 있을 수 있었고, 이 면류관이 뭐예요? 예수께로 말미암아 쓰게 된 면류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예수님이 다 하셨고 나는 이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멘. 보석이 막 바뀌었대요. 12보석. 에메랄드, 사파이어, 황옥, 요곡, 자수정, 많죠? 이 보석들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결실들이 내 삶에서 다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 어떤 게 진정한 감사인가? 그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을 정말 이 10년 깊숙하게 알고 인정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예화를 하나 제가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잘 아시는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어미에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택한 자라고,
그래서 태 속에서부터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나실이라는 얘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태 속에서부터 구별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머리에 손을 대지 말아서 머리를 자르지도 말고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그래서 그는 구별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를 이루셔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거기서 몇 가지를 보여야 돼요. 6절을 봐도 그 6절에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염소 새끼를 찢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에 딱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그가 또 내려가 가지고 뭐예요? 그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가지고 가서 또 페이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런 것도 거기 보면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그것도 갑자기 임하시매. 너무 멀리 읽을 때는 모르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갑자기 나 힘이 세져가서 가서 막 하거든요. 그런데 드릴라에게 이렇게 호심을 받아서 삼손이 이제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고서는 막 별의별 방법을 다 꼬셔서 결국은 할 수 없어서 그 토해내요. 그 토해낼 때 뭐라 그래요? 삼손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 머리를 잘라버리면 힘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으세요? 그 머리카락이 능력이 되고 머리카락이 힘이 돼서 자기가 힘이 그렇게 장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그 머리를 다 밀어버리니까 힘이 다 빠졌다고 기록돼 있어요. 삼손도 그렇게 생각했고 드릴라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삼손이 이제 그 머리가 다 색발이 돼가지고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를 데려다가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가둬두고 그 물레를 돌리는 일을 하고 그 눈을 빼고 그냥 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삼손이 그 머리를 깎았다는 그것을 토해낸 그때는 벌써 드릴라에게 뭐 하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더럽혀진 거예요. 자기의 것을 비밀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서 힘을 빼앗기고 결국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눈이 멀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는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빼앗기는 순간에는 아무 힘이 없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삼손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가 생각할 때 머리카락이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고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그러한 능력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 삼손 자체의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은사가 많아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그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 영만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회개하고 나중에 눈이 멀었고 머리카락도 뭐 자랐긴 자랐겠지만 이 머리카락이 무슨 의미예요? 머리는 우리의 주권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잘 섬기는 상태에서는 그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여호와의 그 주권을 버릴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손을 양쪽 기둥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매라고 나와요. 다시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나의 능력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구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의 많은 삼손이 다 죽고 삼손도 그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님을 모든 믿는 자 가운데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알게 해주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영과 함께할 때 나는 그 여호와의 영의 권능의 능력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능히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 예수님이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그냥 막연하게 뭔가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마치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절했던 그들과 같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감사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천국이 내 안에 임한 자로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다 맡김으로써 나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므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